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날을 구별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빈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사망이 복종한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사망이 굴복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살 것이냐 아니면 은혜 아래에서 살 것이냐, 그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율법 아래에서 산다라는 것은 사망을 열매 맺고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은 생명을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망을 열매 맺지 않고 생명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왔고 또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에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은혜 아래에서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망이 자꾸만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 아래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의 그 참된 의미와 모습을 더욱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생명이 더욱 충만하고 은혜 아래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은혜를 동일시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은혜는 새 것이 옴으로 인해 옛것은 죽고 사라져 가는 것으로 말씀하실 만큼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온 것을 통해 첫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는 것이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쇠하여 없어지는 것을 붙들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쇠하여 없어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펼쳐진 그 신약의 성도들이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의의 복음, 또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 또 새 언약의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계시가 되었느냐? 바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왜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가르침들이 주된 계시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받았기에 바울은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계시되고 서신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처음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려운 것이 더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경우에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받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율법의 틀 안에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의 그 구절들도 오늘 본문 읽었던 그 구절들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옛 언약의 부대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 옛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새 언약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돌에 새긴 문자의 사역이 어떻게 그 문자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죽이는 사역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쓰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쓰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 아래 비춰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망이라는 그 처음 자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율법을 초등학문이다라고 하죠. 그 초등학문에 비춰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는 그 사망의 처음 자리를 발견한 자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은혜와 혼동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나는 거룩하다, 또 나는 성숙했다, 또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법자가 될 것으로 걱정하죠. 사람들의 그 흔한 착각이 뭐냐면 이 율법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무법자가 될 것이다, 함부로 죄를 짓고 다닐 것이다. 이것이 이 옛 언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다른 제자들까지도 이 점을 염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무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율법이라는 베일이 오히려 제거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거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율법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주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때는 절기상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받은 시점부터 사람들은 죽기 시작했다. 오순절날 율법을 받고 오순절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불순종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숭상하며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성령께서 오신 그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을 참 오순절로 기념하고 기억하죠. 같은 유대인들과 같이 오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지만 그들과 다르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오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새언약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이 오신 그 오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이라는 것이 이제 순이 10이기 때문에 5번의 순, 즉 50.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이 지난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 오순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강림하시는 이 온전한 오순절의 사건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신, 이 성령 강림하신 이 오순절을 온전한 오순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미라는 것이
이미 이르메라는 것이 숨플레로라는 거예요. 숨플레로. 이것은 우리가 번역된 것을 읽었지만 이미 이르렀다라는 의미보다 숨플레로는 온전한 오순절이 임했다 이란 뜻이 강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오순절은 그림자와 같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오순절에는 3,000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신약은 마치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듯이 온전한 율법이 이르렀던 성령의 강림하신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왜 오늘 본문 6절에서 율법은 죽이는 사역이고 영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라고 하는지 더욱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구약의 오순절 때는 3,000명이 죽어가기 시작했지만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 사건을 통하여 영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은혜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3,000명이 살아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해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성령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을 것을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가 있더라도 다시금 은혜 아래로 돌아올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어가지만 성령 아래에 있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 아래에 있게 되면 살아나고 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무의식까지 내려가 여러분의 영을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생명의 조회라는 단어 뒤에 아이오니오스, everlasting, 영원한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붙어 있는 단어가 조회, 아이오니오스, life everlasting, 즉 영생이라는 뜻, 영원한 생명. 그냥 조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조회라는 단어 뒤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냥 조회라고 사용할 때도 있는데 조회라는 단어만 쓰일 때는 이 영생을 뜻하기도 하고 영의 회복, 혼의 회복, 또 육의 회복을 뜻할 때도 이 조회라는 단어가 폭넓게 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조회입니다. 이 영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건강해지고 형통하고 평안을 얻고 온전해지는 모든 생명을 동시에 뜻합니다. 도둑은 와서 무엇한다고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시작이 도둑질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그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이 믿음이 도둑질 당하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빈곤해지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이것이 고갈되면 여러분은 죽고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그 믿음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면 생명을 그냥 얻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양으로 조에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더하셔서 양인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의롭지 않아. 너가 오늘 살아온 모습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보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평생 너의 죄를 고백하며 속죄하며 살아가라 라면서 우리의 영을 묶어버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이럴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공격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를 통해서 주신 그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의 믿음을 말이죠.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망이 자꾸만 열매 맺었는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도둑질 당했던 것이었죠. 나의 죄를 끝없이 고백하면서 나의 힘으로 그 죄를 속죄하려는 영의 묶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구속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얻게 하는 것. 여기서 얻는 것은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는 받아서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넘치는 생명을 받으시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코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하여 더욱 설교할수록,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더욱 설교할수록, 성령의 능력에 대해 더욱 설교할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더욱 빠르고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전기는 어떻게 흐릅니까? 전기는 굴이나 철 등 금속을 통해서 흐르게 되죠. 고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무를 통해서는 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흐르지 않는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흐른다? 믿음을 통하여 흐른다. 성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성령은 흐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는 성령이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처음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삼킨 생명이에요. 의라는 것은 뭡니까?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의를 말합니다. 선물로 받은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폭로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분명하죠. 그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의 십자가의
앞으로 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구속받았구나. 참혹한 나의 죄가 씻기고 예수의 피로 씻기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구나.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이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읽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흐른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흐르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성령이 흘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장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시내산이 아닌 이 시온산에서 선포하신, 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신, 성령에 대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십계명에 익숙해져 있고 율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휴거를 말씀하시고 15장에서 교회를 밝히시고 참 포도나무,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밝히시고 16장에서 성령을 밝히시고 17장에서 영생과 십자가의 영광을 밝히시는 이 요한복음의 교회를 향한 이 위대한 말씀에, 교회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이 위대한 말씀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핵심은 성령이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만을 밝히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오직 받으라고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행함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는 결코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는 수혜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소유하고 저장하는 자로 섰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일을 하든지, 또 집안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힘과 평강과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없이 하나님의 의로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이것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채우고 계시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공급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입니다. 공급의식.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받는 자로서 위치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 또 성령 아래에 있는
자의 그 모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죠. 은혜 아래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은혜 아래에 머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공급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계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끝없이 의를 끝없이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공급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공급의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탕자의 의식은 뭡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무언가를 내어놓으려고 그러죠. 그러니 이 탕자는 아버지를 끝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요구의식에 매여 있었고 마리아는 공급의식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다라는 그 무거운 책임이라는 짐이 지워져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내가 잘 해내어야 한다라는 그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의식이에요. 믿음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잘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지혜를 짜내야 돼. 이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 그건 좌절로 귀결이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나를 대신하셨음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죠.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완벽했습니까? 행위적으로 완벽했습니까?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죄를 고백했을지라도 아니 평생을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아시는 그 모든 죄의 1%도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혹하고 불가능한 죄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처음 자리를 폭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이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올바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선물로 주어졌고 십자가의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고 죄의 문제가
한 번의 희생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한 번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구약 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었고 결코 성도들은 정죄함이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34절에 보면 그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심,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입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말이죠. 여러분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모든 죄를 고백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집회에 가면 그 순간은 좋다가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계속 그 죄가 생각이 나죠.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납니다. 한 죄를 고백하고 끝났다고 싶으면 또 다른 죄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죠. 계속 생각나는 이 죄 저죄를 계속 고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영혼은 점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 아니라 이러한 죄의식 또는 죄 고백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고백하는 주체인 나 자신의 그 행위들로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율법적이고 어두운 자리로 나를 데려다 놓게 됩니다. 이 죄의 자백을 나의 의를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구원이요,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는 그 틈을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가 어둠의 영으로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죄를 고백하더라도 이미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그 모양은 유사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영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하여 묶여있던 영혼이 죄사함과 정죄함으로부터 풀려 나는 그 씻음의 방법으로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 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죄를 고백하거나 혹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사단은 여러분의 이 머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의 좋은 점을 내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나쁜 점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매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옛사람의 그 구습들이 폭로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을 폭로하는 나의 옛사람을 볼수록 절망과 어둠과 사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으로부터 눈을 떼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 잘못된 행위들에서 눈을 떼서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사하시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점의 이오타, 단 한 점의 죄도 십자가에서 이제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앉으신 이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아니하였다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활하신 것은 곧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가 씻음받고 도말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영수증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마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성령이 흐르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그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이 지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며 망설이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길들여진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 그저 받는다라는 성령 안에서 그저 받는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 염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으라고 하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의 가장 흔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받지 못하니까 안식이 없고 성령이 흐르지 못하고 생명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의롭다라는 믿음을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제 받겠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생명을 받고 치유를 받고 건강함을 받고 형통함을 받고 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너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받을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치유를 줄 능력과 마음이 있다. 나는 너에게 형통함을 줄 능력과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너는 그것을 받을 마음이 있냐, 받을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받겠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치유를 줄 텐데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실까? 그러한 의심이 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롭게 된 너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주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되물으시는 겁니다. 받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밑에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에 안식하며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게 주셔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의롭게 하셨으니 이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 고백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흐르고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 살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예수의 피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으니 은혜 아래에 사는 믿음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믿음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잔에 성령과 생명으로 받고 또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은혜 아래에 늘 거함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어주신 아들과 함께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복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계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